사랑의 위대함. 그렇지 않아도 웃을 일 줄어드는 세상, 넉넉한 인심 쏟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가면 뒤집어 쓰고 등쳐먹는 세상,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힘 불어넣어주는 친구이면 좋겠다. 누구라도 간절한 이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언제든 본향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사랑의 위대함, 두말하면 잔소리, 그저 입가의 미소, 더워지는 가슴. 하늘이 나를 감싸듯 나 당신을 품는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면 구태의연한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느 누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것만이 참 지혜요, 우리들을 살리는 힘이라고 과감하게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우리가 요즘은 서점을 안 가도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이 카톨릭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챗 GPT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검색도 해봤습니다. 캐톨릭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어떤 책은 로마 카톨릭의 제도나 행한 일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로마 카톨릭의 사상을 분석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카톨릭에 관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역시도 좋은 책들의 도움을 입어서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캐톨릭에서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의한 그 전승, 그 전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캐톨릭의 그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이 계시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황의 오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황 무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된, 그래서 공식적인 캐톨릭의 교리로서 선포가 된 것이 바로 이 교황 무류설이에요. 계시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황의 오류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친이고 평생 동정이었고 다른 아담의 자손들과는 달리 원죄의 오염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성모 승천했다. 성모론을 갖다가 가톨릭에서 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주장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 사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뭐 종교회의에서 결의했거나 또 교황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전승을 신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가 이 전통적인 지혜의 근거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말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카톨릭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카톨릭이든 우리 개신교든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분명한 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떤 이런 카톨릭의 전승을 통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개신교에서 믿고 따르는 성경에 준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엘리바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겁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견해가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조상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해준 그 지혜를 말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지혜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19절에서 보면은 그때는 이 땅에 우리 조상들만 살았지 외국인들은 함께 살지 못했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가 살고 있는 대만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대만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그 지혜, 이 전통적인 지혜로,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로 욥을 지금 비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로마 카톨릭이 성경만큼이나 전승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승과 이 전통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승과 전통이. 그 전승과 전통에는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통이나 전통적인 어떤 그 지혜를 근거로 해서 그것만 가지고 오늘날에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상황과 또 이 개혁된 진리를 고려하지 않은 폐쇄성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조건 전통적 교리만을 고수하고 또 고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요, 무사고주의 형식성에 치우칠 우려도 있습니다. 무사고주의의 형식성. 더욱이 여러분, 엘리바스가 살고 있는 이 대만 사람들에게서 내려오는 전승으로 욥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각 지역마다요,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 그 지역민의 특성에 따라서 가르치는 교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말들이 달라요. 사투리.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전통, 전승, 이것이 전부다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귀한 것이 있지만 전통과 전승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윌리엄 서머셋 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전통은 안내자이지 간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통은 안내자다, 간수가 아니다. 안내자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말 그대로 가이드죠. 가이드.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가이드예요. 그죠? 그러면 간수는 뭐예요? 간수.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간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를 막고 가둬두는 존재. 이것이 간수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셋 옴이 얘기했던 전통은 안내자지 간수가 아니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봤던 것, 내가 들은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교만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이 엘리바스를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엘리바스는요, 또 악인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말했어요. 엘리바스가 첫 번째 교훈 때는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근데 이제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고통을 겪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악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악인. 이 악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 아주 이걸 악인이 당할 아주 극렬한 고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 세상에 몇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3가지의 고통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아픔, 그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산통이잖아요, 여러분. 찢어지면서 생명을 낳잖아요. 그 아픔,
겪어본 사람만 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제왕절개 수술하고 아기 낳은 사람들한테는 어디 가서 아기 낳았다는 말도 하지 마. 너 아파봤어? 물론 제왕절개도 아프겠지만 마취를 하고 하겠죠? 야, 마취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 어쨌든 (21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 귀에는 두려움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듯해도 강도떼의 습격을 당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귀에는 아주 놀라운 소리가 들린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여러분? 공포, 그 재난의 소리예요. 재난의 소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악인에게는, 이 악한 사람에게는 항상 좋지 않은 소식이 뒤따르게 돼 있다. 그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형통할 때도 잠깐이고 뜻하지 않는 재난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는 이 악인이 당하는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는 흑암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흑암. 악인이 흑암에 빠지면, 다시 말해 어두움에 빠지면, 즉 불행한 비극 가운데 빠지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이 고통에 대해서 엘리바스는요,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헤매는 비참한 처지가 정말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흑암이다. 또 여러분, 악인은 재난을 당해서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오늘 말씀에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어둠 속에서 방황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깝깝한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은 보세요. 2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는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할 것이며 혹시 재물이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재산을 모으고 뭐 온갖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 그래서 아주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입김으로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 번성과 번영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곡식과 식물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이거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은요, 모든 것을 잃고 상실하게 될 악인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지금 그런 꼴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엘리바스는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하나 지칭하면서 네가 받는 고난 왜? 너 악인이기 때문에. 너 죄졌기 때문에. 더욱이 3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악한 자는 자손을 얻지 못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곡한 사람, 타락한 사람, 이게 악한 사람의 의미예요. 욥을 향해서 네가 바로 악한 자다, 네가 바로 타락한 자다, 욥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합당한 건 아니에요. 악인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의인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아요. 더욱이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잖아요. 똑같이 비를 주세요. 악한 사람에게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 순전하다고 인정하신 이 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너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엘리바스야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폐쇄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편협한. 아까 말씀드렸죠? 전통과 전승 좋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지혜가 지금 엘리바스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엘리바스와 같은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신앙의 기준, 여러분, 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코 엘리바스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참 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참 지혜자로,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